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은 세상 방식과는 다른데요,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셈입니다. 앞선 그 에베소서 6장 11절에 등장했듯이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을 원치 않겠죠. 어떻게든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온갖 미끼를 다 던집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관계를 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이런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싸움의 적수가 이런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영적 전쟁에 또 다른 국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상에서 이 교회는 싸움을 치르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여야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끝자락에 강력한 기도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권면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알고 이런 신자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이 최고의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마귀의 계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잘 무장하고 잘 갖춘 그 무장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장에 이 영적인 역동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본 18절 본문 내용 속에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대상, 어떤 특정한 환경,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기도, 모든 종류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범사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는 우리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 기도 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원수인 마귀는 신자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신자는 무슨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무슨 전교인 수련회가 있다거나 함께 준비한 봉사 활동을 나간다거나 전도 여행을 나간다거나 할 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뭔가를 의식하고 어떤 일을 계시할 때 그때 그들도 같이 때 맞춰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시로 사방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과 그 상황들이 사실은 기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삶이라는 말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무력함과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범사의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줄곧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과 의식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관심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루하거나 질리지 않습니다.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24시간 기도한다 해도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 순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불편한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을 중단하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사실 항상 구하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구하라라는 말 속에는 일종의 약속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가정의 가장이라도, 한 기관의 대표라도, 한 기업의 총수라도 그 말은 감히 꺼내지 못합니다. 근데 설령 누군가가 항상 구하라라는 말을 내뱉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말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만이 할 수 있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만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도움의 그 요청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이 강조될 때는 저는 어느 때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자와 늘 교감을 나눠야 되는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해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를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하여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무지하다라는 거죠. 인간은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한 이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도 그냥 자연적인 그 종교성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절대자를 찾습니다. 간구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그가 누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한테 간절한 것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 무관한 것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진리이신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안에 사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사 안에 이 조지 뮬러라는 인물, 그 위대한 신앙의 거인이 한 사람 생각납니다. 그는 정말 셀 수 없이 무수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뮬러처럼 무수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정작 뮬러가 했던 그 기도의 방식, 그 태도, 그 기도의 태도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뮬러는 그 63년 동안 약 15만 명의 고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한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뮬러가 보여줬던 기도의 본보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는 시편에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로 그리고 고아를 도우시는 이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고아를 돌보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고아를 돌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고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고 그래서 그 일을 자신이 열심히 수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바로 주님도 그 일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필요가 생기고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필요할 일들이 수없이 생길 때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를 향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뮬러의 기도의 방식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인간의 사사로운 어떤 그 욕구를 분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범사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고 품고 그리고 그 뜻을 함께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려면 그러면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늘 저한테도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묘하게 기도하다가 약간 설교처럼 기도가 가기도 하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지. 그래서 사실 평신도들이 함께 이렇게 대표 기도하고 할 때도 이를테면 이렇게 강하게 드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웅변처럼 나간다든지 그러지 않고 이 공동체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기도에 대한 의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범사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쉬지 않고 의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 기도의 의식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어떤 사단이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구나,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이런 사탄의 개입 같은 것도 별로 이렇게 감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의 무장을 사실은 별 생각 없이 해제해버리고 긴장의 끝도 놓아버리고 그래서 안이한 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도움을 요청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에서 최고의 무슨 권력자인 왕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항상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에 있어서 이제 깨어 있으라고 말할 때 모든 성도를 위한 그 간구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자신만을 위한 간구에 매달리지 마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도 사실은 사적인 기도를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죠. 백집사님도 나오셔서 백집사님 한 주간 열심히 사셨을 텐데 우리 전체를 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이 죄에 쉽게 유혹받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같이 드러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개인의 기도가 빠지냐? 그런 것 전혀 아니죠. 배제되는 게 아니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고 모든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고유의 임무를 가졌고, 그래서 그것에 충실할 때 우리가 이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자와 기도를 받는 그 기도 수혜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이 작용하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남을 위하는데, 남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쓰는데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하나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고 돌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띠로 서로 묶고, 평안의 끈으로 서로 묶고, 기도의 끈으로 서로 묶고 그러는 겁니다. 묶여져야 됩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 중에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에 매달린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에 본인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죠.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가나안 입성에 대한 뜻을 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이 비록 마음의 그 쓰라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40년간 고대했던 그 가나안 입성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한 건 사실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육체에 아주 고약한 가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달라고 하는 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그 섭리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때로는 몸의 질병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3번 기도드렸으나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승복해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처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삐져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믿음에서 실족한 것도 아닙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위한 기도 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백성 전체를 향한 기도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셨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도는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을 위합니다. 모세와 바울과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화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과 관련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부탁을 19절에서 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허락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더 번역하면 내가 입을 열 때 나에게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모든 순간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는 어떠한 때라도 자신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되죠.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마음대로 전하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면 그 자도 벌을 받고 그 말을 전한 거짓 선지자도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그 본질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이런 군사로서 갖추어야 할 무장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친 후에 그리고 자신의 소망도 밝혔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결국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되는 이유도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해서 구원 얻는 생명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메신저가 되도록, 그렇게 온전히 서도록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가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처럼, 바울도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본을 너희도 본받고 따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과정이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당한 어떤
아픔의 사건도 그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특별한 도구와 내용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어떤 내용도 그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돼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기쁨을 누려도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되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을 당해도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기도하는 자와 기도 수혜자가 모두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정말 어느 현장에서 제일 제가 많이 격려하면 병원 신방 갔을 때예요. 병원 신방 갔는데 환자가 신방 온 사람들을 막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 그 현장에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복음의 기도자가 되고 전파자가 되고 이 기도의 수혜자가 되고 이 축복의 수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무장하고 이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우리 안에도 많이 해이해졌다, 그런 생각을 저부터 합니다. 제가 더 많이 무장해서 여러분께 잘 이끌어 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그 유익과 복과 그 은혜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새 마음을 또 결신하는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무장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또 이 시간 배우오니, 늘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의무이고 짐이 아니고 기도가 특권이고 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쉼없이 주님과 교제로 나타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북하지도 질리지도 않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홀로는 서지 못할 뿐 아니라 홀로는 기도할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해주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말씀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땅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도가 필요 없는 자가 없는 줄 아오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세운 자의 입술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설교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입술이 복음 전파자의 입술이 되어서 생명의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 전파되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